계속 우리 수요일, 금요일 계속 공부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이 시대가 무감각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무감각. 그 말씀을 듣거나 때로 하나님이 어떤 자연을 통해서나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경종을 울려 주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있다. 우리가 아까 낮예배도 배웠던 것처럼 인을 친다고 했을 때의 인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인도하신 대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결국은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건데 제가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여러 방법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단해요. 신학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가르칩니다만은 이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저는 냇가를 건너 다녔어요. 냇가를 건너 다녔는데 냇가가 여러분 이렇게 폭이 한 30m 정도 될 거예요. 30에서 한 50m 그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이 폭이 비가 오게 되면 굉장히 물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평소에 이게 깊었던 장소들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물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죽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태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혼자는 못 건너요. 물살이 워낙 세니까. 혼자는 건너, 어른들도 쉽지 않다고요. 그럼 친구들끼리 이제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목표했던 지점이 A 지점이라 본다면 물의 힘에 의해서 A 지점이 못 가요. 그러나 A 지점이 B, C, D로 간다고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밑에 실제로 키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깊으니까 발이 밑에 안 닿아요. 그건 떠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지점에서 어긋나서 가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발목이나 이렇게 물이 짤박짤박 한다 하니까 물이 얇을 때는 내가 A 지점이다 하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홍수가 나면 A 지점은 못 가고 B나 C, D로 가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거죠. 바로 이게 인생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의 어떤 사고나 의식구조, 세계관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지배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오후 예배에 의식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우리 의식이 필요하다고요. 의식이 필요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오전 예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인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또 그래도 오후 예배 되면 가는 분은 가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예배에 왔다. 이게 유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봐주시겠지. 이제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 이게 물론 말씀이죠. 말씀이겠는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산다 이런 얘기인데 그 우물은 목마른 우물이 돼서 야곱의 우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건 생명을 못 준다 그 얘기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가운데 사람들이 주로 뭘 따먹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을 먹고 생명 없는 열매를 따먹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그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죠. 그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가 뭐냐면 생명이 있고 없고 문제잖아요.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유정란은 이 씨앗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알이라고 한다면 달걀 계란이라고 한다면 이게 부화를 시키면 생명이 나와요. 근데 무정란은 똑같은데 생명이 없어요. 이건 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는 무화과 나무가 더 보암직하다고요.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그게 훨씬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살아보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생명나무,
영생하는 영생수, 그 말씀을 먹고 자라고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복된 것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가 말씀이 있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도 이게 이건가 제가 구분을 못한다고요. 분별을 못해서 그냥 예배 떼고 가고 이런 식이 되죠. 이제 이게 문제.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서 그러잖아요.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다를까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의 문제라고요. 그건 이제 주의 종도 똑같고 성도 똑같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도 말씀을 먹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지 모른다고요. 이 죽어가는지 모르는데 죽어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무로 비유하자면 뿌리를 잘랐어요. 뿌리를 잘라버리면 위에 나무는 무성해요. 지금 당장.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살아있는 게 죽은 거예요. 이게 씨 없는 수박이라고 시켜서. 이게 유정란이 아니라 이게 무정란이라고요. 이거는 보기는 그럴지 몰라도 금방 말라 죽어버려요. 그것은 우리 삶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보시죠. 제가 다 설명을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고 무너졌다고 그랬는데 제가 주보에다 아마 내놨을 건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왜 70년에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소명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부르셨잖아요. 제사장 나눠 삼으셔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이게 소명이에요. 그게 70이에요. 열방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제사장으로, 모든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야 된다. 이게 지금 70 열방 얘기예요. 그래서 70년에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 70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소명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그 70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티투스 장군이라는 것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당해요. 그 급박한 상황 속에도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새가 당이 세 표로 나눠지다 그랬잖아요. 세 표로 나눠져가지고 힘을 모아도 지금 힘들 판인데 세 표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싸워요. 서로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못났다. 그래서 우리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 이게 노마가 쳐들어온 것은 니들 때문이야. 이런 문제라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까 문제, 이게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싸우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한 당에서 그 창고에 있던 곡식단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곡식 창고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한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고가 다 타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손들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 처절한 고통을 겪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이 문제가 우리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 가정이 어때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가 자식이 서로 머리를 맞대야죠. 맞대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건가. 그래서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생활 용돈을 쓸 때에 옛날에 좀 여유가 있었지만 조금 허리띠를 졸라맨다. 하다못해 커피를 하루 몇 잔 마셨는데 그걸 줄여야 된다. 하다못해 밥을 먹더라도 비싼 밥보다는 싼 밥을 먹는다. 예를 들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어려울 때니까. 여러분들 별로 어려움 모르시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요.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시대는 이렇게 우리가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소비를 좀 줄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니는 니 나는 나 막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가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번 돈들을 잘 전략에 써야 되잖아요. 이게 모아야 되잖아요. 모아서 급할 때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니도 쓰고 나도 쓰고 막 써버리면요. 어려워. 이게 이 문제예요. 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보세요. 대통령들이 임기가 끝나버리면 책임을 안 지니까 여러분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빚 많은 거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굉장히 올랐어요.
이게 참 이제 문제가 된다고. 이게 누군가는 또 이걸 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누가 당해요, 이거요? 국민들이 당해야 돼요. 나라 빚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해서 그냥 이렇게 보자. 100만 원이라 본다면 그냥 1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빚이 얼마예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여러분 가계로 따져보면 여러분이 집을 1억짜리로 합시다, 그냥. 1억짜리로 본다면 은행 빚이 얼마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40만 원쯤 가깝게 빚이 있단 말이죠. 나라가 지금요. 그러면 사실 심각한 얘기거든요. 심각한 얘기인데 계속 예산이 늘어나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빚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임기 때는 이름을 내야 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내질르는 거예요. 내질르고 끝나버리면 끝나버려요. 국민들이 똑똑해야 되겠는데 이게 참 국민들이 지금 이거 잘 몰라요. 아무나 세워놓으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세워 여러분 유익이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도 똑같고 무감각하고 지금 뭐 정부에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막 산다 그러지 않아요. 이런 어떤 국민의 소리들이 좀 힘을 모아줘야 되겠는데 힘을 모으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종교단체라고 합시다. 그냥 종교단체가 힘을 모아서 어떤 정부로 하여금 대통령으로 그런 부분에 막 지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면 힘이 되겠죠. 압력이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기독교 관점에 보면 그렇게 지원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 기독교를 볼 때, 개신교를 볼 때, 니들은 뭐 그냥 찢어 나눠져가지고 힘 못 쓰는 단체,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관심 없어요. 똑같아요. 신앙들 똑같습니다. 지금 이 무감각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 노세의 상황, 소돔 고모라의 상황을 보면서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한 게 인간들이에요. 금방 유황불에 죽을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하신 불구하고 하나님 잠깐만요. 이런 식이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는데 우리가 늘 그런 모습,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점을 제가 지난 금요일 그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줘야 된다. 이거요. 자녀에게 좋은 신앙관을 물려주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고 복된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의식적으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주셔야 돼요. 또 고민하셔야 되고 걱정하셔야 되고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요 거의 대형교회 중심으로 주일학교 예배가 있고 지금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졌어요. 심각해요. 그럼 다음 세대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한국 교회가 어둡게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주일학교 교육이 안 돼요. 안 될 정도가 아니라 답답하게 안 돼요. 심각해요. 교회 교육이 안 된단 말이죠. 과거는 이 교회 교육이 굉장히 잘 됐었어요. 세상보다도 훨씬 나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 교육이 안 돼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의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너무 등한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 바벨론 포로가 되거나 디아스포라가 된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선지자들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잖아요. 시간이 흘렀어요. 여호수아 이후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단 말이죠. 이 7년 동안에 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바벨론 포로가 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처절한 고통을 겪게 만들고 그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되고 노마에서는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적 역사와 이 현존하는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이에요. 결국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 소돔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소돔 고모라 심판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다고 가까이. 우리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전번에 제가 소알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가깝다는 단어 또 이 부분들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이게 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에요. 전번에 소알이라는 작다는 표현도 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친족이라는 친족. 근친. 친족이에요, 친족. 그러니까 친족이라는 말은 소돔 고모라와 동격이에요. 이게 소돔 고모라 큰 집, 이건 작은 집. 그만큼 이 소알이라는 곳이 여러분 롯이 보세요. 롯이 아브람과 이 땅을 살폈잖아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롯이 볼 때에 아브람과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봤어요. 근데 소돔 고모라를 보고 소알을 봤다고요. 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이 눈이 어디로 고정되어 있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눈의 문제예요. 우리 이 눈에 의해서 아브람과 롯의 인생이 확 갈려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잖아요. 근데 롯은 자기가 봤던 곳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롯이 그걸 보고 가요. 소돔 고모라를 생각하고 소돔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알을 바라봤다고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또 간 곳이 소알이잖아요. 본대로 간다고, 본대로. 눈은 거짓말을 안 해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해 보세요. 진실된 대화, 가식적인 대화, 눈으로 보면 알죠. 눈에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 소돔 고모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롯의 문제는 본 것이 문제, 본 것. 어떻게 봤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볼 때에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전번에 이 부분을 해석해 드린다고 하다가 다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소돔 블레셋의 5 도성 혹시 아세요, 여러분? 블레셋의 5 도성. 우리가 그 산문의 상에서 아스도 나왔죠. 아스도지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도성이란 말이에요. 블레셋의 5 도성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소돔 고모라 이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이고 롯과 두 딸의 문제에서 드러났던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이 블레셋의 5 도성이 돼요. 블레셋 5 도성하면요, 아스돗, 그 다음에 에스골론, 아스골론이에요. 에글론, 아스골론, 에글론, 그 다음에 가두, 또 하나 뭐죠? 가사, 5개. 이게 블레셋의 5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5 도성이 이스라엘 민족의 옆구리를 찌르는 민족이 됐어요.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두, 가사. 이 5 도성이에요. 이 5 도성이 블레셋을 만드는 도성들이라고요. 이 도성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진멸하지 못한 그 일들이 블레셋 5 도성이 돼요.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이 돼요. 여러분 아스돗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법궤를 뺏어간 민족이잖아요. 그랬죠. 사무엘상에 보면 법궤를 빼앗길 때 이 아스돗이 뺏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민족이 됐다고요. 그 다음에 가두라는 가사라는 사람들은 삼손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삼손의 눈을 빼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요, 가두 사람들은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골리앗이 여러분 보시면 바로 이 가두 사람들이에요. 가두 사람의 후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게 골리앗을 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전부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려 했던 것들을 진멸하지 못한 것. 또 아스돗은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 도시고. 그래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서 우리 생각을 진멸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진멸하지 않는 그것이 자라요. 이게 커져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옆구리를 찌르고 찌른 후손들이 됐어요. 전부 다 이게 가나안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롯과 두 딸의 문제라고요. 거기서 났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골리앗,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삼손도 다 그런 또 법궤 빼앗긴 일, 큰 사건들이잖아요. 이것들이
그 큰 사건들의 중심에 바로 그런 것들이 끼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하나, 우리 영혼 속에는 우리 자아들을 하나하나 죽인다는 것은 크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이 우리 머리를 개간하라고 나온단 말이죠. 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먼 께 뭐가 넘어간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하는 모르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이 지금 자기 꾀에 넘어가서 자기는 나를 속여먹는다 하는데 네가 그때 넘어가니까 이게 보이죠, 여러분? 그거 보여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여러분 어리석으면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모압과 베남미라고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롯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은 모압 여인들과 베남미들이 나중에요 이렇게 발전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고 바알불의 후손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끈질기게 괴롭힌 적이 됩니다. 바알불이 모압에 의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베남미는요 암몬 족속으로서 몰렉신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어도 괴롭힌 적이 바로 이 롯의 후손들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문제와 롯의 이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치명타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피폐했는지 몰라요. 바알불을 잘 아시죠? 바알불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몰렉신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오늘 롯 얘기 똑같잖아요. 롯이 두 딸들을 이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에게 종들과 관계 속에서 이 소돔 고모라 사람 내놓잖아요. 그게 몰렉신의 영향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이런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발전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사시려고 한다면 좀 힘들더라도 말씀 따라 걸어가세요. 말씀 따라 걸어가면 후회가 없어요. 이런 것을 남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씨앗을 뿌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씨앗을 뿌려놓으면 뿌려놓은 씨앗들이 자라요. 자라서 결국 여러분을 쳐요. 여러분 후손을 쳐요. 이게 문제라요. 이게 문제여서 여러분 정말 어디 진리가 요구한 대로 여러분 인생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감지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살 길을 열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 살 길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어려운가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재산을 다 바치라고 뭐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씀드리면 살아라. 그렇게 간단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간단한 것들인데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어떻든 고린도전서 10장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과거 그런 일들이 뭐라고 돼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주셨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예요. 좀 이렇게 졸린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소돔 고모라 얘기가 누구 때문에 기록해 놨다고요? 우리 때문에 본보기와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말세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소돔 고모라 얘기는 지난 얘기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소돔 고모라 얘기가. 근데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과 경계가 되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었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뭐라고 이게 노새처를 생각해라. 그렇게 됐잖아요. 노새처를 생각해라. 노새처. 세상을 바라본 것. 신앙은 베이트라고 그랬죠, 여러분.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 가는 거. 이게 베이트. 이게 성전 지어가는 거. 여러분을 성전 교회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게 베이트예요. 베이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알렙이 등장하면 여러분 알렙가 등장하면 하나님이 칼을 들어 물고 가서 쳐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에 붙어서 죽이는 거예요. 이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종말도 똑같죠. 말씀대로 강단을 계속 먹이다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치는 거죠. 그렇게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한 것처럼 인을 친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 인을 친다는 말은 교회에 나온 성도들 얘기잖아, 지금.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진리에 충만한 영혼들을 따로 구별해 놓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 한다면 뭐하러 그런 말씀 하겠어요?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소돔 고모라에 좀 더 지나보려고 이번 수요일부터 다른 공부할 거예요. 다른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소돔 고모라 얘기는 과거 너 얘기 아니다. 나의 얘기다. 이 본보기가 되고 거울과 경계가 되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거다. 노새처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뒤보지 않고 베이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 거쳐가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숨구멍이에요. 이게 숨구멍. 이 숨구멍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이게 베이트예요. 베이트. 성전을 지어가는 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은 이 말씀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가정들과 사업장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죠? 그 복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